둘째 주 청소년부 주일 예배 묵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또 이렇게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할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기도드릴 때에는 대상이 세상이 아닌 마음으로 전하는 기도를 하도록 해주세요. 저희 모두 함께하는 풍성함이 뭔지 깨닫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저희가 잘 듣고 모두가 하나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될 텐데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위험한 이 시기에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때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세요. 우리 다 같이 오늘 일어나셔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거룩하게 노래하며 찬양합시다. 박수 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을 찬양해. 어두운 세상 빛이 되셨고 너와 나의 삶의 평화를 주셨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다시 한번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여러분,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춤을 추며 아버지께 경배 드렸습니다. 우리도 더 기쁘게 함께 찬양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이렇게 노래.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 이렇게 노래해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합니다. 다 같이 박수 올려드리면서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fear. 난 주의 자녀라. I'm no longer slave to fear. 난 주의 자녀라. So I stand. 내 맘 겸손히 드리네. 오직 높임 받을 주님께 I stand. 나의 모든 것 드립니다. 난 주의 것. So I stand. 내 맘 겸손히 드리네. 오직 높임 받을 주님께 I stand. 나의 모든 것 드립니다. 난 주의 것. 여러분 서신서 우리 신약 열심히 읽기로 했었는데 잘 읽고 계세요? 잘 읽고 계세요? 지금 되게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답해 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나의 말씀을 읽고 있구나 이렇게 기뻐 받으실 것 같아요. 선생님은 요즘 로마서 읽고 있는데 나의 처한 환경이나 지금 내게 주어진 일들 또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내게 지금 닥친 학업 스트레스 아니면 나의 가정 지금 내가 해내야 되는 일들 그런 것들을 다 주께 맡기고 오로지 주님께 집중하여서 내가 그 시간 그 어려운 시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길을 열으실 거라는 것을 신뢰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해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 말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다 함께 아버지 내가 어떤 그 상황 속에서라도 아버지를 깊게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님 우리의 아버지를 내가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 돌뿌리에 넘어져서 아파합니다. 아버지 그 순간 우리가 나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 대신 아버지의 그 피를 삼아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로지 아버지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또한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드리며 경배드리며 또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잘 깊이 심겨져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2월 둘째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저번 주와 똑같은 본문이죠? 알고 있죠?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데 이거 끈. 이 앞으로 계속 에베소서 볼 거니까 여러분들 그 주 본문은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좋아요. 다 찾으셨나요? 네, 오늘은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먼저 봉독하고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또 따라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보고 있죠. 우리 기독교의 신앙,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 말씀에서 보여지는 신앙이 이 저 밖에 교회 밖, 말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그 신앙, 그 주술적인 신앙, 그들이 하는 기도, 그 주술적인 기도, 주문과 같은 기도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기도가, 기독교 기도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16절 17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로 말미암아, 마지막 절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의 기도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주술적인 기도, 주문과 가장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대상이 다르다는 거죠. 그들은 썩어질 것, 자기 마음에 원하는 소원,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함을 위한 것, 자기의 건강을 위한 것, 모든 것이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면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상으로 두고 그 앞에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은 이 두 군다의 이 두 곳에서의 공통점은 우리 인간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더라. 절대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더라. 그 한계에 직면했을 때 모든 사람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어떤 신에게 기도를 드린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과연 무엇이 다른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기도는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신앙 고백이 있으세요? 신앙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세요? 이 신앙 고백의 근간이 되는 고백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가장 먼저 했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볼까요? 오늘은 없으니까 빨리 찾아. 빨리 찾아. 빠른 손목.
마태복음 16장 16절. 가끔 이렇게 자꾸 스크린을 보는데 오늘 없어요. 자, 찾으셨나요? 우리 16장 16절에서 17절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 고백 끝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고백이, 네 신앙 고백이 너무나 귀하다. 네 고백 위에 너 그 반석되는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아주 엄청난 고백을 하시죠. 엄청난 약속을 하시죠.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첫 번째는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대상 대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우리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요? 살아계신 분이라고.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그들이 마음에 원하는 그 우상을 세워놓고 하는 그 대상은 썩어질 것이고 살아있지 않는 것이고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이 뭐라고 다시 한번 답하시냐면 이렇게 답하세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사복음서에만 221번 나오고 이 요한복음서에서만 118번 나오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예요.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늘 주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시기를 내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그렇다면 네가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그리고 그 주님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하고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의 친구가 되는 거죠. 친구라 하면 그저 지나가는 이름 부르는 위성이 라고 하는 내가 옆교회 목사가 아니라는 거죠. 위성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얘가 어느 시점에 교회로 왔고 언제 이렇게 만났고 언제 우리가 그 공원에서 만남이 있었는지, 공원 뒤뜰에서 기억나지? 그 추울 때 이런 기억들이 있는 그 관계, 서로가 서로를 알고 있는 관계, 서로와 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추억할 것이 있는 관계, 인격적인 관계. 내가 얘를 어떠한 물건 취급하지 않는, 그냥 나무 떼기 취급하지 않는, 얘를 한 인격으로서 알고 있는, 이 친구가 뭘 생각하고 있고 고민이 무엇이며 좀 더 깊이 알기 원하는 마음,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은 것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보내고 싶은 그 시간들,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고 싶은 것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해 주님이 내 아버지시라고 부르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냐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라 함은 그 단어가 주는 이미지는 우리 집에 있는 배 나온 아버지를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는 그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고 인간의 한계 가운데 둘러싸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란 단어 때문에 조금 마음이 걸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집에 배 나온 그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어떠한 아버지냐면 처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소개하실 때 뭐라고 소개하시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출애굽기 우리 다 했잖아요. 작년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나는 누구로 인해 존재하고 있지 않아. 우리는 누구로부터 존재하죠?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우리 부모님, 그 위에 그 누구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없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는 처음부터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을 박살내시고 홍해를 가르신 다음에 3일 길을 걸어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죽겠다고 원망하자 물을 내어주시죠. 그리고 나서 자기를 뭐라고 고백하시는지 아세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치료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고침받아야 될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세요. 근데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머리가 띠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지가 그려지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그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치료하시는 분, 말씀 한마디면 이루어지시는 분, 그분에 대한 이미지가 겹쳐지기 시작하고 또 분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혼란이 와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결정은 무엇이냐면 생각을 멈추겠다.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신가 보다. 내 아버지,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다라고 멈추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왜 멈추냐면 이유는 하나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계가 없으시다. 스스로 존재하신다. 모든 역사의 시작이고 모든 역사의 이제 끝이 되실 우리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고? 그럼 도대체 내 삶 가운데 무엇이 달라지는가? 마태복음 6장 30절에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마태복음 6장 26절에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에서 우리 선생님들은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 들에 핀 흔한 풀도 입히신다면서 공중의 새도 돌아갈 집이 있고 그들을 쉼없이 먹이시는데 하나님, 이 땅에서 제 집은 없습니다. 평생 일해도 서울에 제 집 하나 마련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까? 라고 우리 선생님들은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아니,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주관 가운데 들어온 그 피조물들이 그 창조된 목적에 따라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아침이면 해가 뜨고 밤이면 달이 뜨고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를 만큼 이 창조된 모든 세계는 그 목적에 따라 그 일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늘 입히시고 돌보시는 저는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들은 질문하겠죠. 여러분, 기도는 하시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세요? 솔직히 얘기해보자. 나만 알고 있을게. 기도하면 왼쪽 눈 깜빡하면 이상하니까 두 눈 다 깜빡을 해봐봐. 여러분, 살면서 오늘 말고 주일 말고 밖에 나가서 기도는 하세요? 다 하네. 식기도. 자, 우리 저번 주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해서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말씀을 통해 알아가 봅시다. 기독교의 이 신앙,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린다는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도, 그들이 원하는 이 주술적인 주문과 과연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가장 먼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식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내 아버지가 되신다면 그의 생각, 그의 마음, 심지어 그의 기분까지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느낄 수 있어야 하죠. 무엇을 통해? 우리가 드리는 이 대상을 향해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주문이 아니라면, 우리의 기도가 주술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의 생각, 그의 마음, 그의 기분까지도 알 수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이 땅의 어느 신이 자기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이 피조물에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기분을 나눠요. 세상 사람들이 세운 그들의 마음의 소원에 따른 세운 우상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그런 신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겠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그의 생각, 그의 마음, 그의 기분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그의 기분이 중요해. 이 부분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럴 때 어떠한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있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알아가고 그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면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떨 때 분노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떨 때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불같이 다가오시는지, 정말 그의 기분까지도 느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기도를 통해 그런 부분들을 알고 우리의 눈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게 되냐면, 좁아진 나, 죄로 인해 누추해진 나, 거기로부터의 자유함, 그곳으로부터의 해방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것이 어떠한 신비나 어떠한 초월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가 느끼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나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주술적인 기도, 주문이 이것이 무엇과 다르냐면, 그들은 그 대상에게 기도를 하며 그 대상의 생각, 그 대상에 대한 마음, 그 대상의 기분 따윈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이 땅 가운데 편안하게 살기 위한 어떠한 그 조건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래요. 그 조건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은 그 신은 좋은 신이라고 얘기하겠죠. 그 신은 오래 가겠죠. 그 신이 어떠한 우상인지도 모르는 채 그냥 내 마음의 소원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와의 차이점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를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제가 신혼여행을 발리로 갔다 왔어요. 발리. 코로나 터지기 전이니까, 얼마 전이니까 발리로 갔다 왔어요. 근데 그 발리에 제가 어떤 곳에 묵었냐면, 하루 50만 원 풀빌라. 여러분들이 발리에 하루 50만 원 풀빌라가 어떤 느낌인지 모르시겠죠? 그냥 이만해. 그러니까 그냥 312로만 해. 이 청소년부실만 해. 여기 회의실 튼 것보다도 커. 그냥 제가 묵은 하루에 숙박한 그 숙소가, 풀빌라가 그냥 수영장이 그냥 이만해. 수영장 길이가. 그날 오후에는 제가 배를 하나 빌려서 섬으로 갔다 왔어요. 희아 사모님과 제가 배를 타고 섬의 한 다이빙 포인트로 가서 하루 종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오후 내내 바닷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숙소에 들어와서는 또 수영장에서 놀았어요. 저녁엔. 그리고 그 라탄 소재들, 물에 닿아도 상관없는 것들, 그 발리풍 알죠? 발리니까 발리풍이겠죠? 거기서 편안하게 쉬면서
야식을 시켜 먹고 놀았어요. 그리고 나서 서울에 저희 빌라로 들어왔어요. 1.5룸, 네, 월세 20.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마치 이와 같아요. 스스로 있는 자, 시작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의 생각, 그의 마음과 그의 기분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 알다 보면 그의 거룩하심, 그의 영광, 그의 풍성하심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느끼죠. 그리고서 내 안에 일어나는 반응은 무엇이냐면 나를 바라보게 된다니까요. 죄로 인해 누추해져 있는 나, 인간의 한계 속에 들어와 있는 나, 벗어날 수 없는 나에 대해서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절망하느냐? 너에 대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라. 아버지 되신다니까요, 여러분. 들에 펴서 내일 아궁이에 버려질 불에 태울 그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내가 너희를 돌보는 것만큼보다도 못할 것 같니? 내가 너의 아버지 된다니까. 창조주 된 내가 너희의 아버지 된다니까. 여러분, 갸우뚱한 거 알아요. 37이죠. 제가 올해 37 먹은 저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 갸우뚱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것을 묻고 오늘날 이 땅에서 제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라는 자세와 태도로 그와 함께 그에게 기도드리는 그 시간이 지나면 그의 사랑, 그의 충만함,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영광이 나를 통해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계획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마음이, 그 생각이 누추해진 나로부터, 별 볼 일 없는 나로부터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겠죠? 라고 묻는 그 목적의식 없는 나로부터 목적이 생기고 살아갈 이유가 생기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시간이 기대되는 그만큼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곧 은퇴하셨고 70세가 넘으신 한국교회에 어른 되신 우리 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간과 공간이 제약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더라. 그것이 하나님이 충만하게 일하시는 충만이더라.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알리라.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여러분들이 드린 기도가 얼마나 힘 있는 기도인지 아세요? 얼마나 위력 있는 기도인지 아세요?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얼마나 중요한 그 찰나의 순간인지 여러분들이 아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목적과 그 이유를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 너는 이러한 귀한 존재란다. 너희는 나에게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란다. 비록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 땅에 원하는 것, 이 땅의 소원, 이 땅의 바램들을 내가 다 이루어주지 못할지라도 훗날 너희가 내 얼굴을 볼 것이고 훗날 지금은 너희가 희미하고 갸우뚱하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인격적인 관계란다. 그러니 나에게 기도하렴, 나에게 말하렴.
조용히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너를 향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 나에게 물으렴. 여러분,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 삶을 살아가실 때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심지어 여러분들의 기분마저도 나누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깊이 들어가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는 분,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 내 삶을 통해 그 영광과 그 풍성함이 온전히 드러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작은 조각조각들이 모여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함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내 삶을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시간, 나의 제약, 그 모든 것들 안에 또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 또한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제 마음과 제 생각과 제 기분을 나누기 원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로, 그 기쁨으로, 그 사랑으로, 그 아버지와 자식된 자로서 더욱더 그 기쁨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제가 있는 목적과 그 이유를 아버지께 오직 누르며 가기 원합니다. 내 삶의 내 제약이 이 땅 가운데 조건들이 그것들로 인해 풍성함을 누리는 것으로 인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을지라도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신 그 생각이 희망이고 재앙이 아님을 알고 있고 불풀도 입히시고 등등의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더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더 기쁨으로, 더 알도록 풍성함으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아버지의 영광과 풍성함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소망 없는 나에게 목적을 주신 그 아버지께 기쁨으로 찬양드리며 아버지의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린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신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린 서리라 안에 우린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정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주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신 나의 지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신 나의 지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신 나의 지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신 나의 지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신 나의 지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나의 소망 되신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또 세상에 나아가서 삶을 살겠죠? 잘 살다 돌아오세요. 혹 못 살다가 돌아와도 돼요. 혹 기도할 시간이 그냥 까놓고 까먹어서 기도 못하다가 돌아와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삶의 그 순간 가운데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우리 대신 아버지 앞에 제 마음이 이렇고 지금 제 생각이 이렇고 제 기분이 이런데 아버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 단 한 번이라도 묻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순간들, 그런 조각조각들이 모여 어느 날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 속량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 때문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으신 그 넓으신 그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그 순간마다
애통함으로 도우시길 원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길, 내 생각을 쏟아놓길 원하는 우리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대면 예배와 지금 온라인 실시간 예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이제 여러분들 이 대면 예배 최대한 참석하실 수 있으면 참석해 주시고, 안 되시면은 우리 유튜브나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같이 예배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도 순서인데요. 이제 고 2반 친구들이 이제 오늘 마쳤고 위성이 잘 기도해 줬고, 이제 고 1반 친구들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서진 친구부터 해서 이제 고 1반 넘어가게 되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그 친구들하고 우리 양육 선생님들께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그 우리 헌금함 있잖아요. 헌금함을 어떻게 할 줄 모르겠죠. 일단 기도하러 여러분이 나오면은 헌금함은 가지고 나오시면은 여기다 이렇게 올려 두시고 기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원 양육 선생님들도 잘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자는 미리 지금 우리 위성이가 앉아 있는 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올라오면 기도함은 여기 위에 두시고 같이 기도를 하시면 돼요. 밑에 내려놓거나 뭐 찬양 인도자 분께 드리는 게 아니라 올려놓고 기도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월 달엔 이제 서진이랑 선우 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 지석 선생님이 잘 체크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요한 광고인데요. 이제 네, 먼저 그 서신서 읽기, 신약 서신서 잘 읽고 있죠. 그래서 지금 처음엔 조금 이제 나가는 것 같다가 살짝 지금 이제 또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힘을 내서 갈 수 있게 우리 선생님들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요한 광고입니다. 26일 토요일에 신입생 환영회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총무 선생님이 나와서 이제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중1반 친구들 이제 신입생 환영회가 26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 한나랑 예나는 오늘 못 왔고 동아랑 같이 해서, 그러니까 즐거운 시간 26일 날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광고는 추후에 따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죠. 네, 오늘까지 일단은 반별 모임은 없고요. 가볍게 인사만 하시고 돌아가시되, 중앙에 있는 그 본당 쪽으로 있는 중앙 복도 말고 계단 쪽으로 모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